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오늘은 2월 9일 주일날입니다. 오늘 주일날 저는 제 제자가 대학교 부산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가 부산에서 개척하던 교회에 친구 따라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청년이 완전히 은혜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오전 예배는 신이근 목사님이 섬기시는 설린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후 3시부터 문현동에 있는 문현제일교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문현제일교회 부흥회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낮에는 또 서울 극동방송에 또 여성 운영위원들의 기도회 또 설교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 2월 9일 주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0일째가 되었습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오늘이 40일째로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마치고 민수기 1장부터 3장 말씀을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성경에 1년 1도 가는 것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계속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드디어 광야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이 담긴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 민수기 1장을 펼쳐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지 1년이 지나고 첫째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까지 완성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진할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모든 말씀들을 율법들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준비를 완전히 갖춘 채 이제 하나님의 전진하라는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개월이 지나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20세 이상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인구조사, 영어로는 센서스라고 합니다. 더 센서스.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 그것도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니까 할아버지는 또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은 20세 이상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총 합해서 6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총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될지를 대강 짐작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뒀으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이 60만 명이라면
그러면은 그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인들 합하면 120만 명. 그럼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 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120만 명의 부모님이라면 120만 명 플러스 240만 명. 예. 거기 이제 어린이들, 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어린이들, 노인들 합하면은 수백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표현할 때 천만인 이스라엘의 천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단 70명 정도로 애굽에 내려갔던 애굽의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수백만의 큰 민족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러 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루벤 지파부터 싹 이제 말하자면 20세 이상 나오니까 루벤 지파는 46,500명 개수가 됐어요.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5,650명, 유다 지파는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 넷째 아들 74,600명. 할렐루야.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후손 가운데 임금이 나온다. 예. 홀이 떠나지 않냐고. 예. 참,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받았던 그 족속, 그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지파답게 7만, 딱 이제 숫자를 씌어보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각 지파별로 축복을 받았는지가 참 이제 이게 수치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역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7만 명. 요셉 지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서 또 각각 계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1장에 나오는 인구 센서스 그 20세 이상 각 지파별 이 숫자를 보고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가 이제 끝나려고 할 때 26장 정도에 가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자, 시내산을 떠났을 때의 이 인구가 이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쫙 뺑뺑이를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제가 1장과 26장의 변화, 이 인구 변화를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재밌어요. 제일 이제 거의 다 플러스가 됐어요. 거의 다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더 마이너스가 된 지파가 있으니 이 지파가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4만 명이 넘었는데요. 나중에 한 4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길을 정리하면서 다시 계수를 해보니까 한 3만 명 정도로 건 10,000명 가까이가 에브라임 지파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그 교훈은 뭐냐면 그게 다른 지파들은 다 플러스가 됐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는 광야를 지나고 보니까 숫자가 더 줄어들어 버렸냐, 더 쇠퇴해졌느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원래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원래 형님이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야곱을 감동시켜서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축복을 내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렇게 어긋맞고 축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에브라임이 형보다 훨씬 강하고 복을 많이 받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랬는데 광야를 지나놓고 보니까 자, 내가 형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았다는 이 교만함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십자가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이 사람 썼다가 나중에 변질돼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면 안 쓴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고 정치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세상 것에 빠져서 그냥 아주 요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일할 일꾼들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아서 마음껏 쓰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을 마음껏 내가 높이고 힘있게 써도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쇠퇴하고 줄어든 교훈을 꼭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참 겸손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셔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처음 마음 그대로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우리 주님 앞에 늘 똑같은 변함이 없는 겸손한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장에 가면은 이제 행군할 순서와 행군할 진을 편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해막이 중심 기준처예요. 우리도 인생의 진을 칠 때 무엇이든지 믿음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자, 해 돋는 동쪽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진이죠. 선봉대에 서는 핵심 이 선봉대 동쪽 세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걸 보면 어느새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형제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군대에서 최선봉에 서서 나간다는 것은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이고 가장 신뢰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선봉대에 설 것인가? 이 동쪽 해돋는 부분에 유다 지파가 선봉대 대장으로 그 밑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받치면서 동쪽에 세 지파가 선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과 베냐민의 이 자손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동, 남, 서, 북으로 탁 진을 치고 해막을 중심으로 전진을 하고,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 있는 그 해막을 보호하면서 해막에서 이제 해막을 보호하면서 행군을 했습니다. 자, 이 진치고 탁 질서 있게 이스라엘이 나가는 거 보면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요, 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또 교회의 지도자를 잘 순종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또 존경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잘 섬기는 거, 이게 훌륭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그냥 혼자 설쳐버리고 이런 것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성경적이지가 않다. 항상 내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어느 위치에 서서 행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믿음의 행군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3장으로 가면 아론의 네 아들들과 이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족속이, 지파가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그 아론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이동하고 성막을 섬기는 데 제사장들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특별히 성막을 섬기는 데 부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를 이제 쫙 인구 조사를, 센서스를 따로 해봤는데,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이상,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쫙 인구를 계수를 해본 게 3장 39절에 몇 명이라 그러냐면 모두 2만 2천 명이다. 2만 2천 명의 레위 사람들의 인구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2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의 맏아들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애굽에서 다, 그 첫째 아들이 애굽 사람들 죽을 때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다 내 것으로 돌려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인구가 2만 2천 명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또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명수를 기록하라. 자, 이제 레위 지파 말고 이스라엘 전체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장남이 몇 명인가 총 쉬어봐라. 그랬더니 그게 43절에 2만 2,273명. 아까 레위 지파의 인구수가 2만 2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남들 숫자를 다 합하니까 2만 2,273명.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만들어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첫 장자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을 하면 273명이 모자라니까, 레위인 숫자가 273명만 해당하는 한 사람당 속전 얼마씩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애물로 갖다 바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첫 자녀를 다 바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 첫째 것을 원하시는지 저 같은 인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것은 다 내 거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첫 장남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첫 장남을 바치는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잠깐 가이드 해드렸는데 20여 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참 강물처럼 흘러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영육간에 푹 좀 안식하시고 쉬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